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4장 7절에서 14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든 선한 천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다 같이 읽습니다.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붕토록 있느니라. 아멘. 14절까지네요. 12절 있습니다. 향한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는 당할지 말고 13절 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공과 나눠드렸는데 유인물 나눠드렸는데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직의 교회 봉사에 관해서 이제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7절 14절 내용 중심으로 해서 재직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뭔가 사랑, 대접, 봉사, 하나님께 영광 또 이런 삶이 필요한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소리가 많이 크죠? 추우면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자, 첫 번째 문제를 우리가 지난주에 하다가 이제 2번부터 못했거든요. 자, 1번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 14절 내용 중심으로 재직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보게 될 텐데요. 자, 그 큰 제목 밑에 소제목으로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죠? 봉사는 재직의 의무이고 뭐라고 그랬죠? 특권이라고 그랬죠. 봉사는 의무이기도 하죠. 그러나 봉사는 무엇이기도 하다고 그랬죠? 특권이기도 했다. 여러분, 사람들이 되게 뭐 합니까? 의무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러고 권리는 될 수 있으면 찾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봉사는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의미이기도 하고 누구에게 뺏길 수 없는 나의 특권이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봉사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유인물로 들어가서 1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본문은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바른 생활 태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7절, 10절 사이에 등장한 핵심 단어들을 각 구절마다 적어보세요 했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7절의 중심 구절은 뭐였어요?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자 7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죠. 영상에 있나요? 네,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무엇하라? 기도하라 라고 하죠.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 2000년 전에 벌써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는데 2000년 후에 아직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보면은 1000년이 1년 같고 1년이 1000년 같은 주님 앞에서 보면은 이제 멀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우리가 태도로 7절에서 본 것은 기도였어요. 자,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인데 이제 자 8절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또 어떤 모습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뭘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지 베드로전서
예. 8절입니다. 시작.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첫 번째는 기도예요. 두 번째는 사랑이라고 그랬죠. 자, 이 원리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말씀을 보시면 무엇보다도 그냥 사랑하지 않고 뜨겁게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랑은 특별히 어떤 사랑의 모습이죠?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삶을 말씀해 주고 있죠. 허물이 많은 게 우리 모두의 삶입니다. 저도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모르죠. 허물이 참 많은 사람이죠. 그러나 허물이 많음에도 우리 성도님이 덮어주고 하니까 여기까지 제가 온 것이고, 또 우리 서로에게도 허물이 많은 약함이 늘 보이지만 서로 덮어주고 하면서 서로 재직으로서 역할을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사랑이라고 하고 있어요. 사랑. 자, 의문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내용을 보도록 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수식적인 관계, 즉 하나님과의 기도 생활, 이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우리들의 수평적인 관계, 즉 어떤 관계? 다른 교우들과의 관계도 바로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물론 그러면 하나님과의 기도 생활이 바라야 이제 성도들 간의 수평적인 이 사랑의 관계도 바로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장의 설명을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 깊이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쳐요. 깊이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그 다음 문장 보면은, 자, 베드로는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열심으로를 언급하는데, 그죠? 열심으로 언급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힘써야 할 사랑은 감정적으로 하는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 의지의 결단을 가지고 행동을 수반하는 무슨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죠. 자, 우리가 오늘 이 유인물의 문장대로 생각한다면 두 가지 사랑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는 사랑.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의지의 결단을 가지고 하는 조건 없는 사랑. 이 두 가지 사랑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전자보다는 후자의 사랑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죠. 그죠? 감정적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의 결단을 가지고 그것이 수반된 아가페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아가페. 특별히 아가페적인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가페적인 사랑을 해주시잖아요.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해주시고 계신데, 원래 이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야 될 사랑인데, 이 사랑을 누구에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하라는 거죠. 조건 없는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우리에게 하는 사랑이 에로스 사랑일 수 있고 필로스 사랑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을 여러 가지 구분하는 것이 있어요. 기억이 지금 그 정도뿐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에로스적인 사랑은 뭐죠?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이죠. 에로스. 그리고, 필로스?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 펠로우십이라고 그러나요? 그거는 이제 필로스. 스톨게 사랑이 뭡니까? 스톨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인가요? 지금 제가 좀 헷갈리고 있는데 지금 잘못 말씀드린지 모르겠어요. 했던 아가페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스톨게, 그 다음에 필로스 사랑. 에로스를 아가페적인 사랑을 제외하면 다 남녀 간의 또는 부모 자식 간의 우정, 친구들 간의 사랑은 이제 한계가 있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 하고 있냐면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했어요. 즉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가는데, 그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은 어떻게 해주는 것? 죄를 덮어주는 것. 그죠? 이게 사랑이라고. 죄를 덮어주는 것.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어느 틈 하나 보자면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를 100개 만들고 1000개 만들고, 뉴스에 보면 항상 그 일이잖아요. 뉴스가 하는 일을 보면은 하나 잡아가지고 10개 만들고 100개 만들고 수없이 이렇게, 세상은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꺼내고 그렇게 하고 있죠. 너무 질려요. 거기서. 그러나 여기는 어떤 사랑을 말하고 있냐면 덮어주는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제 아내가 저를 덮어주지 않았더라면 벌써 제가 끝났겠죠. 그런데 덮어줬으니까. 물론 속으로는 나는 어떤 생각을 하면 나도 덮어주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제 서로 그런 사랑을, 덮어주는 것에 대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관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몸으로서 너무 신령한 것이 이 교회지만, 신령한 몸인 것이 교회지만 허물이 있는 죄인들이 모인 것이라, 교회는,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상처와 또 불일치들이 많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한 사랑, 없던 사랑, 덮어주는 사랑. 여기 오늘 이 유인물에 나온 단어로 말하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만이 다시 교회는 하나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나갈 수가 있겠죠. 자, 재직으로서 바로 이런 사랑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 성도들 보면은 참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존경스러워요. 그런 분들 보면 덮어주지 그러면. 자, 그 다음 문장을 보실까요? 마지막 문장이죠. 자, 사랑에 관한 시작. 우리들이 피차 깊이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성도들의 결함만 찾게 될 거라는 거예요. 깊이 사랑하지 못하면 결함만 찾는 것이죠. 예. 그러나 우리는 덮어주면서 무엇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장점. 그 사람의 좋은 점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끝이 없어요. 장점만, 허점만 찾으려면 끝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허점만 있습니까? 단점만 있습니까? 얼마나 장점도 많아요.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이 있을 텐데, 저는 허점만 있잖아요. 저도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장점은 있어요. 군뱅이도 뭐가 있다고요? 부르는 재주는 있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군뱅이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뭔가 하는 좀 장점은 있어요. 자, 사람을 볼 때 덮어주며 결함만 찾지 말아라. 그 사람의 좋은 점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일하시는 모습이 참 십려망측하시잖아요. 다 사용하세요. 장점은 장점대로 사용하시고 단점은 단점대로 생각하십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사용하시고, 성격이 느긋한 사람은 느긋한 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 참 신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니, 우리가 서로 이제 판단하면서 이렇게 비난하면서 정죄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재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문장 없으면 결함만 찾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문장, 인간들은 모두 불완전한 존재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참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은 어떻게 하는 사람?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이런 사랑으로 이제 서로 우리가 재직으로서 한 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따라서 하시죠. 덮어주고 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허물이 너무 많아도 마찬가지고요. 자, 기도, 그 다음엔 사랑. 재직으로 세 번째는 대접하는 모습. 대접. 이것도 연결해서 말한다면 기도가 사랑으로 연결되고, 사랑은 대접으로 연결되고, 대접은 봉사로 연결되고, 이렇게 흐름상 보면 꽤 맞춘다면 그렇게 맞출 수도 있겠지만은, 자, 우선 대접 따로 한번 구절 말씀을 읽고, 자, 성경을 읽고 이 내용을 보도록 하죠.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여기서도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죠. 자, 유인물을 보시죠. 같이 읽으면서 보십니다. 신자, 성도 상호 간의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 베드로는
손님을 대접하는 예를 들고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관심, 8절에 나온 사랑과 관심을 가장 실질적으로 드러내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사랑을 말하는데 말로만이 사랑이 아니라 진짜로 이 사랑을 어떻게 하는 사랑으로요? 드러나는 사랑으로, 행하는 사랑으로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대접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요. 베드로는 손님을 대접하는 예를 들고 있는데 이것은 가운데 하나다. 다음 대접이라는 거죠. 대접이라는 용어는 그 헬라어로 뭐 이렇게 있대요. 필로세노이는 자 사랑을 의미하는 필로스와 나그네를 의미하는 크세노스의 합성어다라는 거예요. 이 무슨 단어가 대접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의 합성, 사랑과 나그네의 합성. 대접이라는 이런 의미인데 자 그것이 뭐냐? 그 뒤에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문자적으로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대접은 뭐예요? 음식을 잘 차려놓은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장소나 음식의 대소가 아니라 주인이 다른 형제들에게 베푸는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다라는 거죠. 그죠? 대접은 표현이다.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앞에 8절에서 말한 사랑이 말로만이 아니라 표현이 되는데 그 표현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대접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한국 남자들이 잘 표현을 못한다고 하잖아요. 나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면 그걸 많이냐고 물어보냐고. 사랑하지라고 하면 어때? 근데 그걸 질문이냐고 하는데 그딴 소리를 하고 있냐고. 이상해진 거 아니냐고 막 사람들 그러잖아요. 네. 저는 안 해요. 사랑한다고 물어보면은 즉시 대답할 거예요. 근데 안 물어봐서 탈이에요.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냐고. 자, 표현과 관련됐죠. 자, 이제 기도, 사랑, 대접. 그래서 그것들이 뭐로 나타나는 것이겠어요? 봉사. 10절. 자, 10절 한번 같이 우선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말씀에 봉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또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가 이게 잘 보이고 있어요. 자, 2번 10번과 관련된 유의물 보시죠. 자,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베드로 당시에는 주막이 이게 뭐죠? 위험한 곳이었고 때로는 부도덕한 장소로 쓰여졌다. 이 술집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집을 지나가는 다른 교인들에게 무엇하는 것, 개방하는 일이 꼭 중요한 봉사 중에 하나였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봉사 중에 하나가 자기 집을 개방하여 유숙하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집을 개방하다 보면 가족들에게 불편한 점도 있고 때로는 손님들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못 듣는 경우도 있다. 어떤 손님들은 다른 성도의 신세를 지는 것을 당연시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는 조금 민폐해지잖아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미안해하면서 대접을 받아야지 당연한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대접을 받으려면은 조금 이제 안 좋게 생각이 되잖아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원망 없이 하라는 것인데,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아마 본문에서 원망 없이 대접하라는 말은 못 없이 대접하라고요? 대접해도 원망하면서 대접할 수 있고 원망 없이 대접할 수 있을 텐데 원망 없이 대접하라는 말은 뭐예요? 바로 이러한 경우를 두고 한 본면일 것이다. 때로는 반가운 손님도 있고 때로는 무례한 손님도 있다. 이럴 때 다른 형제들을 섬겼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행해야 한다. 자, 봉사. 자, 이와 관련되어 있어요. 봉사라되 특별히 무엇 없이 원망 없이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똑같이 여러분 봉사하는데도 이와 하는 봉사 원망하기보다는 원망 없이 감사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보기에도 좋아요. 봉사하는 데서 원망 없이 하면은 봉사하면서도 나중에 욕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자세.
뭡니까? 자, 네 가지를 봤죠. 네? 기도, 사랑, 대접, 봉사. 자, 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2번 있습니다. 시작. 주님의 일꾼인 재직의 언어 생활과 봉사 활동은 결국 누구의 도움심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11절 보시죠. 자, 1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말씀을 읽죠.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보응토록 있느니라. 자, 이런 봉사를 할 때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는 것인데, 넘기시면 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야 하는가? 또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자, 넘기시면 첫 문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시작. 본문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은 공직이든 사적이든 간에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즉 성경의 말씀처럼 해야 한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신탁을 전한 것처럼 그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표본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함을 시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함을 말해주고요. 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은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봉사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염두에 두고 힘껏 봉사해야 한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청직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봉사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참 고백 중에 참 아름다운 고백 중에 한 가지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했어도 누가 했다고? 하나님이 했습니다. 이런 자세죠.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자, 그 다음 문장 유임을 보시면 또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못 받으시게 하시려고, 영광 받으시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땀 들어갔고 내 눈물 들어갔고 그 일에 내 아픔과 상처가 지범벅이 섞여 있은 일일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힘써서 애쓰고 하실지라도 어떤 자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자세. 이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자, 그 부분 설명 부분 보시죠. 하나님께서 각양 은사를 베푸셔 주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은사를 통해 삶으로 살아가는 전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의 무엇? 영광만을 위해서 행하야만 한다. 만약 어떠한 일을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처리했다면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주를 위한 것처럼 말할 수 있지만 그 한켠에는 내가 하는 유혹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가 아니라 내가의 유혹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이 모든 것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3번 문제입니다. 시작.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시련을 당하게 될 때 재직으로서 어떠한 태도와 반응을 보이는 것이 합당한가? 재직으로서 이렇게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더라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분 12, 13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할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고 있죠. 자, 여러분 다시 인물을 들어 3번에 보면은 어떤 태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상히 여기게 되죠. 우리의 현실은. 내가 왜 이렇게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왜 이런 일이 오는가? 라고 사실은 이상하게 여기가 되어져요. 그러나 그렇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여기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설명을 보시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고난을 겪게 된다. 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 왜 이런 시련이 오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자, 이런 갈등하게 된다. 마치 마리아가 4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 여기 계시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예수님 그것에 없었음을 원망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예수님이 늦게 오셨다고 나사로를 못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셨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겼지만 전혀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그가 나사로의 무덤에서는 눈물을 흘릴 때 사람들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됐죠. 주님도 인간의 몸인지라 죽은 나사로, 사랑했던 형제 나사로의 죽음이 고통스러웠죠. 눈물을 흘렸죠. 자, 우리는 고난의 현장에서 겪는 많은 갈등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에서 겪는 많은 갈등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다. 이거 2번 반복됐네요. 자,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한다는 거죠. 순금이나 순은으로 정련할 때 불이라고 하는 뜨거운 연단을 거치게 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상한 일 당할 것 같은 것이 우리에게는 우리를 순금과 은으로 만드는 연단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다가옵니까? 자, 그러나 이상히 여기지 말고 심지어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죠. 참 불가능한 삶 같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시고 계셔요. 이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당연히 이렇게 하는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울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죠. 자,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올 수 있다고?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 이상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한 태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시련이 왔을 때에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무엇에 참여한 것으로 생각하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다른 점이다라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는 일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잠시 생각을 해보면 그거 같아요.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너무 다른 것. 내 때는 하나님 지금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응답하시려 하시니 이상한 일을 많이 당하죠. 근데 알 게 뭐예요? 가장 좋은 때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이 내 때입니다. 지금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일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이상히 여기지 않고 기뻐하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 4번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를 당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복은 뭐냐? 자, 이렇게 주님의 재직으로 사랑도 하고 봉사도 하고 대접도 하며 사는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제 견디고 인도하고 또 기뻐하며 사는데 그때 복이 뭐냐?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시죠.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치욕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너희가 뭐라고요? 복 있는 자로다. 뭐예요? 그냥 얘기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이에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악한 본성 때문에 치욕당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당하는 치욕은, 고난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것은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이 복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이 바로 그 치욕당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더 크게 임재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고, 또 그래도 수치를 가운데 또 이렇게 사랑 대접 봉사하는 모습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마지막 문장 읽고 마치죠. 영광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동일시되어 성령을 나타낸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한 고난에 동참할 때, 그죠? 그냥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한 고난을 말해요. 동참할 때 하나님의 두드러진 속성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재직으로서 특별히 베드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 기도, 사랑, 대접, 봉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람직한 자세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자세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난이 오고 어려움들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기뻐하면서 그 재직된 모든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